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14절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4번으로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왔던 거,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배교와 반역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혹받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흔들어 놓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붙들게 됩니다. 마침내 주의 날에 정죄와 멸망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 2장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로 이르게 되는지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의 얼굴을 흉내내고 다가오고 있고요. 불법은 때로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먼저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교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와 환난, 손해와 조롱과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끝내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이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아주 힘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흔들리고 역사는 요동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에 휩쓸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불안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은 점점 낯설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1장 3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감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확신에 찬 선포고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문제를 말하지 않고 감사부터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현실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근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만 보면 염려지만 구원을 보면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의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제가 다 알겠습니까? 현실과 상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이 혼자 어떤 감정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로아노, 디모데 함께 선교했던 선교팀이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감사는 연합하고 있고 감사는 하나 되게 하고 있고 감사는 뭉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하나하나의 감사가 모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흘러 터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이 선교팀은 그냥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로서 그들과의 어떤 깊은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교회 때문에 큰 근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이 아프면 바울도 아파했고요. 성도들이 흔들리면 바울도 마음이 흔들렸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홀로 흘리는 눈물, 그것이 가볍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눈물 너머에 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그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또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현실이 흔들리고 심지어 내 믿음의 열정까지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들어야 될 음성,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문제를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눈물 어린 어떤 목회적 공감으로 성도들을 품으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그것도 말씀의 뿌리를 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너희들은 주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확고한 구원의 약속을 권위 있게 하나님의 위로로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자매인데요. 아주 어렵게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불신 남편과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신앙을 지켜내고 이 신앙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오늘 13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자,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서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 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자기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주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주님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꼭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이런 때죠. 제가 저를 정죄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해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저를 정죄하고, 목회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스스로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무너지는 제 마음을 볼 때마다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너가 목사냐? 너가 청라삼일교회 목회자 맞아? 너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 구원과 안전은 자기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을, 역사 속에 예수 몸 밖으로 흘린 그 피가 증명해주는 증명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으로 보여졌음을,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식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세상에서 식어지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손안에 있는 견고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택하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또 외면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딸도 계속 이제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평가받고 선택돼야 되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외면받고 거절당하고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 거절감과 그 비참함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택하셨다. 구원은 우리가 우연히 붙잡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시작되었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택하심 위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찮게 보았을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밀려난 자들로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택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셔서 오늘 이곳에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부로, 외모로, 소득으로, 성과로,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교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자는 세상의 성적표가 아니라, 평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것,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크게 보이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아내가 저한테 좀 그러더라고요. 요새 좀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해졌지? 뭐 갱년기냐고. 갱년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자신을 자꾸 크게 보려는 어떤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그 크게 보려는 어떤 도전은 쉽게 그 분노로 표현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또 누가 말하는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들리고, 그거는 자꾸 나 자신을 크게 보려는 어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청라삼일교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성도들은 막 떠나가고 막 그랬을 때, 정말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너무 크게 보였거든요. 저 자신은 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은혜가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크게 보는 게 무슨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나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점점 흔들어 놓죠. 오늘 은혜를 보는,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너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너희라는 번역은 첫 열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있었는데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어디 교회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가 복음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빌립보가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너희 그랬을 때 너희들은 첫 열매다라는 이 고백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중심 도시였고 또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어떤 성도들의 그 회심이라는 것이 이 마게도나 전체 지역에 어떤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고백이거든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이 첫 열매가 맺어지면 앞으로 더 큰 풍성한 수확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첫 열매다라는 이 고백은 이 세상 속에서 고립되고 박해받는 작은 공동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라고 얘기했을 때 첫 열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주 숫자로 자기를 평가를 합니다. 교회의 크기, 눈에 보이는 영향력, 당장의 결과,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또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작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작이 뭐죠? 첫 열매. 작아 보여도 주 안에서 시작된 거룩한 순종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심, 한 가정의 예배의 회복, 한 청년의 결단, 한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냐고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뭐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저랑 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한 청년 그게 우리 박사님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에 이 A일의 뜰의 아파트의 첫 열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청라 삼일교회를 향해 첫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2주 정도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우회를 이렇게 섬기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그 유럽에서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아시아나 화물을 처분해라. 규모가 너무 크니까 독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안에 화물을 맡아 있는 직원 800명이 그냥 회사를 떠나서 에어 인천이란 더 작은 회사로 다 이제 가게 되는. 왜냐하면 에어 인천이 그 화물 사업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제 에어 인천으로 넘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어 인천이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에어 제타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곡에다가 이제 본사를 차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제 건강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 와 있는 양승민 형제도 지금 에어 제타로 아시아나로 있다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렇게 해서 7월에 옮겨진 이후부터 저희가 파송한 그 직원들이 마곡의 그 본사에서 신우회 예배를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이제 정비 오피스 직원 또 이렇게 정비하는 식구들 또 운항하는 기장들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 첫 열매라는 말씀처럼 그 에어저타의
그렇게 시작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어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작년 7월에 떠나보낼 때는 정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시선과 어떤 세상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이동과 믿음의 자녀들의 이동에서 그곳에서 행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구나 지금도. 오늘도 우리 청라 3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꼭 첫 열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첫 열매로 하나님의 더 큰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게 나가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완전히 완성될 거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됐지만 이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순종하게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서 있도록 이 성령의 주도권이 우리를 강하게 계속 움직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참된 택하심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끕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함에 대한 불편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죄가 이젠 내 마음을 찌르고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던 예배와 말씀이 이제는 생명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런 거룩함을 향한 계속된 불편함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꼭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싸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마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앙은 완벽한 사람의 행진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 거룩함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 불편한 가운데 계속 이끌려가는 여정이고 과정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도 그건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은 13절에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의 거짓들, 우상숭배,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붙든 인생들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실제로 나타났어요.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부르셨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눈물로 전했던 그 복음, 그건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부르심인 거죠. 외적인 부르심인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적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복음의 선포와 믿음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누군가 전하는 복음으로 부르세요. 또 누군가는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통해 부르세요. 또 누군가는요, 질병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속에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부르십니다. 또 누군가의 한마디의 권면에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부르심을 통해, 그리고 내가 진리를 믿어짐을 통해 알게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구원의 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 우리가 흘리는 그 한 영을 향한 눈물,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꼭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하시고 부름받으신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장차 받을 형벌에서 잠깐 면제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1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벅찬 어떤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힘들게 고난과 눈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할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슴에 꽉 무겁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다. 네? 영광의 상속자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삶의 고난과 영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그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절대 벗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버리나요? 이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자꾸 벗어버리게 만드는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어떤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을 이 현실의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현실을 돌봐주세요. 하지만 우리 복음의 최종 목적은 그거보다 훨씬 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더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가리고 땅의 것만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들에서 여러분 눈이 뜨이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놀라운 영광이에요. 지금의 고난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의 흔들림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영광 조금이라도 맛보셨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으로 정말 이 세상 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갇혀있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고난보다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란 사실, 이 사실을 우리를 구원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진정한 견고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눈물 흘릴 수 있어도 소망은 놓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시대에 택하시고 붙드셔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첫 열매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으로 또 다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굳건하게 쓰고 담대하게 오늘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